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이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 그리고 6장 24절에서 30절, 8장 14절에서 17절, 9장 8절에서 11절 등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속죄제는 예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드릴 예물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백성의 지도자로 갈수록 드릴 예물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죄가 그 당시에 더욱더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받는 복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각 지위별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자가 제사장일 경우가 1절에서 12절에 다뤄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예물을 잡고 피는 성막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으로 갖고 와서 쏟아버립니다. 수송아지의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요. 그리고는 특이한 것이 제물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똥까지 이 모두를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로 태워요. 여러분, 이게 속죄제의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이 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은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가 된 동물의 모든 부분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다 태워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죄를 끊어버리시고 아예 보기도 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그렇게도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셔서 말 그대로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죄가 되신 예수님은 진영 바깥으로 끌려나가 거기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성 안에서는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고 하여서 가장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도성 바깥으로 끌려져 나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를 다 쏟으신 것뿐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도 동시에 철저히 진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자가 이스라엘 온 회중일 경우가 13절에서 21절에 다뤄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동시에 범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온 회중을 위해 수송아지로 예물을 드리고 이때 그 예물에 백성의 장로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위에 언급된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해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 죄를 지은 자가 족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족장일 경우에는 각 지파의 족장이 흠없는 숫 염소를 가져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갖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와 회중의 죄를 속할 경우에만 성막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족장부터는 성막 안으로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왜 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 즉 제사장이 죄를 지을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고 파괴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7절에서 35절을 보지요. 죄를 지은 자가 평민일 경우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그의 형편에 따라 암염소, 또 어린 양,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로 속죄 예물을 그 형편에 따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고운 가루일 경우에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민의 경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속죄제를 비둘기 혹은 곡물로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지요. 또 가난한 자의 형편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4장 속죄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